제가 지난주에는 일하느라고 자리를 못 지켰고 휴가 중이라 사실은 오늘은 놀아야지 그랬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2주째 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안 놀았지만 어쨌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너무 컸고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되게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장을 정리를 하면서도 뭐 휴가인데 꼭 가야 됐나 막 이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차예요. 제가 이 발표하면서 차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저한테 휴가인데 갈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사실은 오늘 오전에 사모님이 기도 모임 오라 그랬는데 제가 휴가라서 안 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은 이거는 제가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신랑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갈 거면 차 놓고 가 그러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를 주는 거예요. 나는 애들하고 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했는데 마음이 그 차가 이거 발표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무래도 그거 나 혼자 타라고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주신 거니까 구기훈 집사님도 모셔드려야 되고 나 혼자 좋으라고 한 게 아니야. 그거 내가 타야겠어. 그리고 타고 왔는데 안 계시네. 아쉬워라. 아무튼 그렇게 오는 중에 또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너무 막혀서 도착 시 예정 시간을 보니까 8시. 그래서 아닌가 보다. 집으로 돌아가자.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 출발도 늦었지만 8시쯤 도착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랬더니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찾았어요 아까. 네. 그래서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질 형통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발표합니다. 제가 휴가 중이라서가 아니라 마지막 장이 워낙에 짧아서 한 장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 16장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 이렇게 적용하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던 물질 형통의 법칙들은 우리가 천국에 간 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적용해서 실제로 부유하게 되는 법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분은 뭐라고 쓰셨냐면 유일한 적은 나다 이렇게 쓰셨어요. 형통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왜냐? 마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말씀 읽기와 묵상, 기도 그리고 예배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과 또 11조와 헌물, 가난한 일을 돌보고 제사장을 돌보는 데에 실제적으로 재물을 옮기는 행위를 계속 이행한다면 이 물질 형통의 법칙은 우리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한 번 듣거나 읽은 것을 30일 이내에 거의 완전히 잊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예전에 목사님도 3주차 교회 안 나가면은 불신자가 된다고 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하셨었는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30일 이내에 완전히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뤄내고 지속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편 1장 1절에서 4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분이 앞에 장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던 구절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공부와 묵상이라는 값을 치러내야 합니다. 그 중에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절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째, 말씀을 읽을 때 색이 있는 펜으로 표시를 해두고 둘째, 적당한 크기의 카드 등에 적어두고 자주 꺼내어 보거나 아니면 보이는 곳에 둡니다. 셋째, 매일 묵상하는 것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이 말씀하는 형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저자분은 묵상을 강조하시고 또 행동을 훈련해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적어 두셨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에 도전이 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해보라. 이렇게 마지막을 적어 두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책을 발표하면서 이분이 예시를 별로 안 들어 놓으시고 거의 이론만 적으셔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삶을 많이 공개하게 된 안타까운 점이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또 많이 자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제가 목사님께 지난주에 상의를 드렸거든요. 제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책이 없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전을 발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고전, 그 사람들의 경험담을 발표하면 굳이 내 얘기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믿음이 더 없었나 봐요. 신은영 교사님 당연히 안 올 줄 알고 빼고 시간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바쁘거든요. 윤희 엄마 친구들이 오늘 맥주 마시러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런 건 아니고 같이 가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꼈어요. 좀 껴야 윤선 집사님 가게 하실 때 데려가려고 나름대로 작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서 잘할 수 있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메뉴가 닭발이래요. 닭발 먹어본 적 매우 먹었던 것처럼 먹어야 되거든요. 다들 여러분 기도만 믿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월화수 그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거기서 배운 내용을 나눠드리라 가르쳐드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이 기둥 같은 네 분이 오실 줄 모르고 여기 우리 홍경재 플러스 뭔가 꽉 찬 이 느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될 이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을 크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저한테. 근데 이제 모든 교회에 부어주고 싶으시겠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뭐가 달라요? 밖에 나갔을 때 능력이 없으면 표로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능력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이 능력은 없고 그냥 신앙 연조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도 우리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우습게 보죠. 교회 다닌다더니 그냥 별로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겨서 넘으려면 어떻게 알아?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우리에게 도구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땅을 일구는데 우리가 맨손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은사를 갖고 섬기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라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은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먼저 찾아보실까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못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19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예,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경건한 성품을 이루기 원하신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성품을 이루게 하신다. 예, 그래서 은사는 있는데 삶이 부도덕한 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따라합니다. 인격이 은사보다 중요하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예언을 하는데 성격은 막 말할 수가 없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위를 2번 두드려서 그 힘든 일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서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우리를 평가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말을 안 해, 표현을 안 해도. 그러니까 레벨이 어떤지 자기들이 알아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막 은사도 있고 막 기도도 많이 한다 하면서 나가서는 막 친구들 앞에서 세상 친구라 하더라도 막 험한 말하고 막 화를 못 풀고 막 그런 어둠의 성품을 보여주면 그 교회는 다녀봤자 뭐해 찌찌 이러고 있다는, 속으로는. 겉으로는 막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인격이 은사보다 중요하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돼요.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의지를 사용해서 계속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순종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렇다? 자기가 구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1번이에요. 그 다음 2번은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만큼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역사하신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었어도 만약에 방언에 대해서 거절해요. 방언이 뭐 지금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방언해서 뭐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믿으시는 만큼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제한하시면 성령님도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어쩌면 성령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번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만큼만 주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사는 예수님의 성품의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가르치는 은사라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사람들 모아놓고 앞에서 예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팔복도 가르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이런 거 가르치신 건 예수님 자체가 교사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두루 다니러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전도자예요. 전도하는 은사, 그거는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또 예언하는 은사,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다 꿰뚫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예언하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는 주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각양 은사는 뭐다? 예수님의 성품의 조각들이고 그것이 모아지면은 전체가 누가 된다? 예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모자이크처럼 한 조각씩 가지고 있다가 모이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성품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은사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사의 뜻은 헬라어로 카리스마, 선물이란 뜻이에요. 생일 선물 받을 때 여러분이 막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는 건 뭐 기쁘게 해주려고, 놀라게 해주려고, 또 그냥 사랑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주는 거죠, 대가 없이. 그것처럼 주님이 은사를 주신 건, 은사의 뜻은 뭐라고요? 선물. 다른다. 은사의 뜻은 선물. 선물은 뭐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거저.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각양 은사대로 나눠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그 자기가 타고난 그릇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따라하면 은사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영성이 부족해서 은사가 없어 라든지, 너는 은사를 받을 가치가 없어, 막 그런 생각들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랑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전혀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다섯 번째로 은사들은 서로를 섬기도록 주어졌어요. 섬기도록.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정리해서 프린트로 나눠드릴게요. 다섯 번째로 뭐냐면 서로를 섬기기 위한 의미가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서로 섬기는 의미, 또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막 나를 드러내고 그런 게 은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들은, 방금 제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하니까 하겠습니다. 우리의 은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특별히 성경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언과 예언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 예언이 굉장히 명확하고 지식의 말씀까지 연결돼서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막 정말 획기적이거든요. 그럴 때 이게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고 집중시키려는 그런 어떤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고요? 은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 예언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몰래 우리 집으로 와, 뭐 내 차로 와, 내가 따로 기도해 줄게. 근데 목사님은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얘기하지 마. 이런 게 뭐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목사님은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고, 이 교회를 이끄는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발달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사님보다 위라고 한 적은 하나님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발달되면 어떻게 된다? 자꾸 나를 내세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지금과 같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은사들을 알아보고 극대화시키면 영적으로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 내 은사가 뭔지, 내 전문 분야가 뭔지. 의사도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소아과 있고 내과 있고 뭐 장을 따로 보는 분이 있고, 각자 분야가 다르듯이 우리도 은사가 다 다른데 내 전문 분야가 어딘지를 빨리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그것으로 섬김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은사들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은사의 성경적인 3가지 분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룹만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속적인 은사예요. 이 은사들은 우리의 성품과 같고 재능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안 건 뭐냐 하면, 이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로마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다?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영적인 거는 몸이랑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뭐다? 몸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다. 다시 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내 몸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것이 순종하시는 것이고요.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고 하나님 안녕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는 건 뭐다?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아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분별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에겐 분별력이 잘 안 임하겠죠. 밖으로 교회 밖에 있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뭐 하는 자?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자, 내 몸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자에겐 뭐다? 분별력이 생겨.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은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정확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국이나 그런 데 가면, 병원에 가면 애들 몸무게에 따라서 약을 정확하게 주잖아요. 용량을. 그런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다 채워주셨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즐과 같이 예수님 한 몸이 여러 조각으로 돼서 우리가 그 한 조각 조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옆에 사람이 나와 똑같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왜 저 사람 나같이 못하지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은사들은요, 더 많이 연습하고 훈련할수록 더 많은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은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또 훈련시켜 드릴 건데, 어떻다? 실수를 우리는 용인해야 돼요. 실수도 할 수 있다. 왜 영의 세계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의 그동안 살아온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방해하는지 처음에는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만 더 분명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의 은사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과 삶을 다르게 보도록 지음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 왜 나랑 똑같이 동의를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 만족하도록 되어 있대요. 아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음악의 은사가 있다. 그럼 음악으로 무언가를 할 때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칠 때 기뻐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에 맞는 섬김과 봉사를 하면 어때요?
기쁨과 활력이 있는 거고, 내 은사와 상관없는 일을 하면 힘든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약점, 연약함, 실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을 한 개씩 자세하게 좀 나눠볼 텐데,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은사는 뭐죠? 6절에 예언. 예언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는 거예요. 근데 항상 미래의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 아까 불신자에게도 이런 모든 이 지금 나누는 은사들은 다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 중에도 초기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속안의 감동을, 영감을 잘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고,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예언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나열해 드릴 테니까 자기에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언적 성품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흑백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 중간이 없고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독립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존적이지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큽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된대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 간증이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전화를 딱 하면 막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언적인 성품 가진 사람은 아니 근데 그래도 포인트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예언적인 성품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저와 누군가의 대화가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고 뭔가 그런 걸 좋아하고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할 때 생동감이 있고, 뭐 모든 게 다 내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중에 어떤 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따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감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리고 대인간 관계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많이 연루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연루되지 않고, 또 희생적이다. 또 뭔가를 소관이나 밖에 있는 뭔가를 회복시키는 걸 좋아한다. 상한 것을. 그래서 특히 모세가 이런 유의 그 예언적인 그런 성품인데,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딱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날 안 믿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래서 손을 뭐 뺐다가 넣었다가 이걸 해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또 뭐요? 이렇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확실하게 하길 바랬죠. 이런 것들이 어떤 예언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막 뱀도 바뀌게 해주고 막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 좀 이제 따져서 정확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저도 뭔가 조금 불확실한 거는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제 제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혼자서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혼자서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걸 경험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탄이 주는 거야? 그 고민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기도에 집중을 못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이런 면이 있으시면 그 불확실성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불확실하겠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들, 그런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디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란 뜻이, 집사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 물 마시실 때 이 반잔밖에 안 채워져 있다, 물이. 그럼 얼른 가서 그걸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그리고 무거운 걸 든 사람이 있으면 들어줘야 되고, 그런 분들. 이분들은 충성심이 있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앞에 나서는 것보단 뒤에 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면은 좀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워낙 잘 섬기니까 뒤에서 서빙을 잘 해주니까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안 좋게 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교사의 재능을 가진 자,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기를 바라고 위기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에 마음을 쓰고요, 철저하게 가르치길 원하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칠 때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성경 이야기에 더 집중한다. 그리고 유머가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인데, 혼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룹 안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좋은 장점들을 찾아내는 걸 잘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화해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경주를 마치기 원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늦었어. 늦는 건 전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개념 없을 수 있다, 위로하는 자가.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자는 재물이 흘러오는 통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구제하는 자에게는 큰 비전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늘 기뻐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가 아주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막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통로라는 생각이 분명하대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주셨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은 교회 중직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약간 분위기상 헌금을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각각 다른 모양과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크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롤 모델이 돼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형태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큰 그룹을 이끌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그룹을 이끌기 좋아하고, 형태가 다른다는 거죠. 근데 이 리더들은 앞으로 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막 회의를 하면 이제 말은 그만하고 실행에 옮깁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많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 속에 있는 은사들을 발견을 잘한대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해,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해서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배치하는 일을 잘한다. 예. 우리 목사님 같으시죠? 그 다음에 17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긍휼하심, 그런 성품이 있는 거는,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 그런 명령이 있지만,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충분히 기다려주고 격려해 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났을 때 개발되고 변화되고 성장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대요. 그래서 아까 예언자들은 흑아니면 베개 사고가 많다 그랬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분들은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믿고 사람들을 기다려주기 잘한다. 그래서 긍휼이 그들의 인격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성경의 인물로 보면 바나바가 사울이 처음에 그 말 타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렇게 회심하고 제자들을 만나러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뒷걸음질 쳤단 말이에요. 얘는 우리 다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인데 얘를 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얘가 회심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바나바라는 제자가 딱 나타나서 긍휼의 은사로 딱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사울을 이렇게 바울 제도로 제자들에게 소개를 잘 해주고 이렇게 커버를 해줬다는 거예요. 긍휼의 은사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7개의 은사들을 나누어 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이 기본적인 성품 안에 넣어주신 은사들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뒤에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사는 예수님의 성품의 조각이고 우리 조각조각이 하나가 모여서 예수님의 전체 몸을 이룬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로 즉시 물리치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을 대신해서 주님께 저에게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사가 활성화되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자리를 지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잠깐 하시고요. 제가 오늘 뭘 하고 싶냐면 저희 수련회에서 한 분씩 조별로 앞에다가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의 은사를 찾아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틀려도 되고요. 저도 잘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